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추진현 목사님께서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임하고 이제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의 5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밥 못 먹는 서름, 우리가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서름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작은 불꽃이 모여 큰 불을 이루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불이 붙는 심령이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큰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무너져도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다면 설령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세도 아니요 사람의 인정과 동정도 아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시인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삶에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도 우리가 무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으니 그 말씀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디모데전서 4장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화인당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 인치는 것이 바로 화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가장 먼저 지은 범죄는 선악과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더냐? 하나님은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실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와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꽉 잡고 있었다면요, 사단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도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혹 죽을까 하노라. 즉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까 한다라는 그 말로 그 말씀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의 말로 그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니 너 그거 먹어라는 그 사단의 말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심령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자로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사람을 가꾸기 위하여 속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잎을 보고 나무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돈을 쫓아서 돈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혐오하는 거 굉장히 많죠. 외국에서 보면은 그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보면은 다 코로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혐오하고 그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은 얼마나 읽고 직분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사람에 신경 쓰다 보니 무엇을 더 우리가 가꾸며 살아갑니까? 무엇에 더 신경을 쓰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당장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하기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적하던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은 그는 분명히 아말렉 그 모든 자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전쟁으로 여기고 그 소와 양까지 좋은 것들은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그 전리품으로 그들이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그 심령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이 찾아오고 사단의 화인이 맞게 되고 좋은 양과 소는 다 취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다 상실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근데 결국에는 뭐합니까? 자신들의 승리한 그 전리품을 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왕은 위신이 쓰겠죠. 내가 오늘 이 전쟁에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 전리품을 준다. 그러니까 그 왕은 사람들 보기에 그 위신이 쓰고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보면은 채플이라는 그 예배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항상 1시간씩 그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다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신학생을 넘어서 현직 목회자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신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와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그 예배가 굉장히 뜨겁고 막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채플 예배만큼 냉랭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핸드폰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 서적 읽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과제하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과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위를 안 줍니다. 그 예배 참석 안 하면 학위를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라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그 자리는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겉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학교 가면요, 굉장히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왔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하겠다라고 오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라이센스 따려고 신학교에 와서 그 목회하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이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지 않고 외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으로서 그 군대에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맹인 학교에 가서 위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다 가서 그 맹인 학교에 갔는데 이제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예배 드리려고 강당에 몰려옵니다. 저는 그 맹인이라고 해서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만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맹인, 그 다음에 소아마비에 걸린 맹인, 그 다음에 청각도 들리지 않는 그 맹인 학생들도 그 자리에 수두룩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다른 부위까지 다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오죽하겠습니까? 찬양을 시작하는데 음정 박자 그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반주하고 있잖아요. 반주하는 친구들이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엉망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상관도 없습니다. 남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기쁜 얼굴로서 손을 들고 자기의 음정, 박자 신경 쓰지도 않고 찬양하는데 저는 그것이 마치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간 자리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신체가 불구한 것이 한쪽이 좀 모자란 것이 그것이 정말로 불행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그 신학생들이 모였던 그 예배보다도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그 신체가 다른 사람 맞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그 기쁘게 웃으며 손 들고 그 음정박자 다 안 맞지만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신학생처럼 다 알아야 되고 그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붙어 있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고침받고 변화받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생명이 임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커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참 쉬운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속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그 속사람이 파괴되고 변화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30-40년 들어도요, 고집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합니다. 사건과 상황 닥치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불뚝 튀어나오고 다 죽었고 이제는 파괴됐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그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내 심령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전도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죠.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그만큼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비춰서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까지가 오래 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 번 새로워져라. 딱 한 번 그때 새로워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날 수 있고 고침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생명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 그 고통을 감수하며 피 흘려야 하는 일이 그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이 오늘 강하게 내 심령을 비춰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명기 10장에 그 일을 가리켜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요?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말씀으로 찢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찢어보셨습니까? 울고 불며 자신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그 한 말씀 붙잡고 마음을 찢는 그 해산에 수고하는 밤을 보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을 벗기고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보입니까? 살인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무엇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자였고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나였습니다. 하나님, 강도 같은 내가 내일은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 안에 그 죄의 쓴뿌리와 그 죄가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뿌리, 내가 해결 못하죠. 내 안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 주님이 보혈로 씻기시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고침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제2의 종교 개혁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고침받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꽃을 위하여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시인하고 회개하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씨를 품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던 자들입니다. 신에 인색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지 못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고 거듭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상실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